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고 나서 많은 교회에게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많은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얼마나 강렬하게 설교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종이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목사님한테 애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 눈물 흘리면서 외치는 그 설교 들어보셨나요? 성도님, 처음에는 참 찬양도 뜨겁고 믿음도 뜨겁고 기도도 참 뜨겁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충성도 했건만 왜 요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왜 그렇게 떨어지고 약해졌나요? 왜 그렇게 식어졌나요? 무엇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어디서 너의 첫사랑이 떨어졌는가를 빨리 찾아라. 만약에 네가 찾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촛대가 뭡니까? 이걸 옮겨가면 어찌할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부르짖는 썼던 이 한 통의 편지 받아보셨나요? 또 이런 편지 받아보셨나요? 믿음 생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자랑하고 난 믿음 생활한 지가 40년, 50년, 60년 됐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네가 네 모습을 봐라. 그 추한 모습, 그 더러운 모습, 벗어버려야 할 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옷을, 죄악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생각이 그렇게 안 달라지든 마음이 그렇게 안 달라지든 그 성격이나 성품이 그렇게 안 바꿔지든 말하는 것도 안 바꿔지고 생활하는 것도 안 바꿔지고 믿음 생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면서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됐냐? 권사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가?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못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안 왔어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가나안 땅을 못 돌아갔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못 돌아갔어요.
생각이 안 바꿔져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생각은 자동차로 많은 핸들과 마찬가지다. 예배 쪽으로 핸들을 틀면은 교회를 찾아오게 돼. 핸들을 세상 쪽으로 틀면 세상으로 가게 돼. 핸들을 돈으로 틀면 돈의 노예가 돼버려. 핸들을 예수님 쪽으로 틀면은, 핸들을 예배 쪽으로 틀면 집행일을 직구도 예배 참석해.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편지를, 이런 눈물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또요, 다음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집사님은 주님 참 사랑한다고 그랬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 찬송 불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찬양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11조 안 드립니까?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큰 예수님의 12제자 택함을 받았던 유다, 아유, 어찌해서 그 엄청난 그 은삼시대 그런 일만 안 했으면 지금쯤 예수님 보좌 옆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몇 푼에 물질 얼마나 많아. 요것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그냥 받지 못한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성도. 예수님 당시 때만 유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다가 있어. 예수님 당시 때만 부자 청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 어떤 성도는 옥합도 깨요. 어떤 성도는 사환처럼 그러한 예물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딱 이겁니다. 마지막 편지, 이런 편지 받아보셨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루에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분별 못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때야. 얼마나 악하냐. 지금 봐라, 동성연애 이거 되겠냐?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가셨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봐라.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렸을 피 물었어. 가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봐라.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예배 생활 잘했던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려 가셔 호련히 엘리야하고 엘리사 봐라. 둘이 길을 걸어와 옛말 옛 이야기 하다가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에서 불소리가 내려와 휘리바람을 확 하고 엘리야가 올라갔지 않냐.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성도는 버림을 받을 거야.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죽기를 구해도 요한계시록을 봐라. 죽음이 피해.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아픔이,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버려. 죽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예배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내가 찍어버린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세요. 내 성소에 내가 심판을 시작하리니 늙으니 교만한 자부터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런 편지 받아보셨나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눈물의 편지, 이런 눈물의 설교 들어보셨나요? 눈물의 설교는, 눈물의 편지는 언제 하느냐?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에, 저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쩌면 처할 텐데 저거 어쩌지?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제일 첫째가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3서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부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살찌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중요한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중요한 걸 이렇게 몰라. 너무너무 몰라. 자, 죄해도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죄를 생각만 합니다. 죄하면은 많은 성도들은 육신의 죄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엔 영혼의 죄가 나와요. 영혼의 죄가 나와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박국 2장 10절을 보면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지 마라. 제일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시기하는 것,
형제를 질투하는 것, 영혼의 죄예요. 용서받기가 아주 힘든 영혼의 죄를 지으면서도 이걸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 왜? 이것이 죄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될 텐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없어요. 예레미야 44장 7절을 보면 큰 악을 행하여 너의 영혼을 해하게 했구나. 아이고 주여,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큰 악은 무슨 악이죠? 우상한테 절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사야 3장 9절을 보면 네 영혼에게 화가 있어. 아우 주여.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 육신에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그럼 영혼에게 큰 악을 해서 영혼을 죄짓게 하고 큰 악을 행하면서 영혼에게 해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들림 받겠어요? 에스겔 14장 20절 그들이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한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 성도 여러분,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성도들 곁길로 끌고 가는 목자, 특별히 이단 조심하십시오. 이들에게 걸리면 영혼 죽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멀리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멀리 하세요. 살려면 말해요. 바울 사도가 가슴이 아파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육신이 잘못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영혼이 더럽혀지고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영혼의 죄를 짓게 되었는데 어찌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영혼의 죄를 지으면서 깨닫지 못하나? 그래서 눈물의 설교는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두 번째, 어느 때 눈물의 편지를 쓸까? 어느 때 바울이 울었을까? 어떤 때 나도 울었을까? 누가 나에게 목사님이 성도를 보실 때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때 어떤 성도를 보시고 목사님이 가슴 아프고 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참 가슴이 떠들 것 같더라고요. 잠언 5장 6절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믿음이 든든치 못해요. 준비하는 게 든든치 못해요.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주님으로 해서 온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제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길이 든든치 못해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받은 은혜 다 쏟고 내 심령이 광야가 되었건만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다. 성도님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죄를 졌든 어떤 잘못을 했든 좋아요. 살다 보면 실수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요, 예수님.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십자가 곁을 떠났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는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봤더니 통곡은 하고 통곡하는데 어떻게 가슴을 찢어. 가슴을 찢었어. 심히 통곡했더라.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이기웅 목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항복의 설교 제발 그만 들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바울의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구원 때문에 가슴 아파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애타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외치는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세요. 눈물의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이 산답니다. 주님 오실 때 슬피 울는 성도가 안 되려면 영혼이 잘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